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효자에 대한 칭찬이 대단했고 반면 불효자에 대한 비난도 또한 그만큼 컸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꾸지람만 들어오던 불효자가 나도 그 효자처럼 행동해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효자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효자가 하는 행동은 뜻밖에도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이 따뜻해지면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밥상에 들어오면 음식이 상하지는 않았나 먼저 먹어보고 밤에는 아버지의 잠자리에 누워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불효자가 그걸 보고 뭐야 아주 쉬운 일이잖아.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불효자는 효자에게서 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고사하고 전보다 더 큰 호통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효자는 그 효자의 행동에 따른 효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로 믿어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에서 얻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호칭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으로 교회에는 큰 핍박과 환난이 임하게 되어 사도들 외 모든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져 지방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주로 믿는 하단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애의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 자신의 생애의 주인이 누구였나 생각해보고 또 지금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생애에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진정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아니한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종교인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또는 기복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교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의 로털리 클럽의 회원들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미국에서 파견 나온 한 간호사가 고름이 마구 흐르는 나병 환자의 상처를 처치해주고 있는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을 찍으면서 이것은 100만 불짜리의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일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저도 이 일을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사업가는 당황해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니 간호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과 그를 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의 강림 시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만이 얻어지는 호칭입니다. 둘째로 양육을 받음으로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안디옥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주님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란 말은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옮겼다면 그 주인에게 굳은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청하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1년간 함께 유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인들의 삶이 변하여 세속을 떠나므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인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므로 이방인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에서 얻어지는 호칭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이나 설교도 없이 오직 성경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 원시인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아마존 강가에서 선교한 한 선교사의 간증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성경만 읽으면서 뜨거운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세 쌍 부부가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 읽기였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0여 명 친구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의 선교사를 배출하기도 하고 특히 치과 의사 부부가 한 달에 4만 불씩 벌던 직업을 포기하고 몇백 불의 월급을 받으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글을 읽을 수 없어 어떤 부인은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성경을 읽어주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 그 부인보다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삶이 변하여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므로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유하면서 성경을 가르침으로 안디옥 성도들이 삶의 변화로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연도하고 구제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연은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들도 귀신을 얻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업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는 다시 점을 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얻고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을 괴롭힘으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종이 더는 점을 칠 수 없음을 보고 자기의 이익에 손상이 됨을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감옥에 넣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해야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만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만 삶이 변하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야만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필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성경을 1000번이나 읽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면 성도들은 물질도 서슴없이 내놓습니다. 헌금이 아까운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할 때 감사헌금, 11조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을 하게 됩니다. 구제란 내가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성령이 강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참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기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란 어려운 사람을 윤택케 하는 아름다운 행위로 하나님이 그 구제하는 사람을 윤택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 이 좋은 것은 바로 물질을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령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얻어지는 호칭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